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까지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큰 윤곽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본인도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씀을 보내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님 역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땅이 존재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자녀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부모님을 전달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전달하죠.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살아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태어난 거 그냥 즐기다가 복 받는다 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와 본래 하나였는데 하나인 관계 속에서 어떤 약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창세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 땅에 이제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시키려다 보니 이제 막바지 꼬린 지점에 다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는 거, 또 이 땅에서 또 사역하고 고난 순환 당하는 거, 마지막 십자가로 이루실 내용들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곧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는 거죠. 그 이 일을 어떤 성취의 내용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응답받은 것이죠. 응답받았으면 그러면 끝이냐? 응답받았고 기도 다 했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또 기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셨으니까 오늘 기도도 십자가에서 이 기도 내용이 성취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네. 그럼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데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가 성취됐어요. 그러면 끝,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관계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상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같은 TF가 구성되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다 이루었어요. 다 정말 이것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다 이루어졌어. 정말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이루어진 기 때문에 그 TF 팀들이 이제 당신도 가고 나도 가고 각자 흩어져 버리고 우리 영원토록 만나지 맙시다 합니까? 아니면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흩어져서 있을지라도 서로 관계는 계속 유지합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내용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표현되는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이 사단이 청구합니다. 이 생명을 청구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요. 뭘로?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는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다 기도하면 기도할 소재거리도 없어지면서 이거 기도가 이런 건가? 그런데 사랑 관계 속에서 이제 다 이루신 그 속에서 다 이루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 이걸 도고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널리 유포되도록, 그 관계가 계속되도록, 이 사귐의 관계가 계속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같이 어떤 TF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일의 성취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응답을 받은 내용대로 관계 형성, 그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했던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오늘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실 때가 이르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이 말인데, 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려면 1절 말씀과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게 달라고 기도해요. 이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미션을 성취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누구를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의 성취에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영화로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한 일들을 통해서 영화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빼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일을 다 성취했다는 것을 무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알 때 아버지여,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성취했나이다, 이 영광을 다 이루었나이다 할 때 이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밖에 없어서 그래요.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이런 표현도 되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되는 그 영광이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야, 내가 가서 하라는 것을 다 이루었구나. 그 이루는 그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그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4절에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아버지께서 응답하기를 원하냐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버지와 하나로서 영화롭게 있었는데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약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이 어떤 허물이 없는 관계고 모든 것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 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자예요. 앞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다. 그러면서 6절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죠? 그리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방금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 껐는데 나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백성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일본 신학적 표현으로 제한속죄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다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영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2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런 부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백성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9절에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다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온 생명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이미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곧 있을 십자가에서 19장에 가면 다 이루게 됩니다. 뭐 이것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영광을 받게 해서 아버지가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떤 큰 영광을 받고 이름이 뛰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지 부모와 내가 잘 돼야 돼.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것은 기쁨이 없잖아요. 나는 기쁨이 있을지라도 자식들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은 잘 안 되더라도 자녀들이 일이 잘 되면 자녀들의 영광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마치도록 이 영광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영광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보낸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뒀고 두 번째는 아까 나에게 맡겨진 자들이 하나도 탈락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 오늘 17장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오늘 여기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엮었어요. 지금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알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알면 되지. 근데 그 아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지혜, 감정,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 학문은 내가 의지 또 감정, 지성, 지정, 의의를 통해서 동원해서 그것을 습득할 수 있어요. 익히면 돼요. 그거는 일반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제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건.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구약으로 표현하면 뭐 야다 표현도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표현이 구약적 표현은 그럽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부부가 당신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얘기해봐. 당신 무슨 학교 나왔고 지금 어떤 신분이야 하면서 그걸 조사해 갖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다고 하는 거 아니죠?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한 거예요. 경험한다 표현도 할 수도 있고 그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다른 이 사회적
이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론이 아니고 이 직접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인간의 지혜로 알았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늘 세계의 내용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뀌어 교환하는 거예요. 육이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천국 간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행함으로 안 된다는 말이 그래요. 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성령을 주셔서 이전에 내가 의지적으로 또 무슨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걸 무시해 버려요. 한마디로. 그건 육이다. 그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딱 집어넣어 주는 작업이 성령 세례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 우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제 그대로 있으면 의문의 법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다 완성한 내용이 있어야 다 완성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알죠. 구약에는 계속 성막, 성소,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들은 다 헐어버리고 마음 성전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영생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에 주님 없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참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 목가적인 그 상상도 해보세요. 아주 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그 천국일까요? 근데 조금 힘들어. 고통, 고난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계셔. 그럼 천국입니까? 예, 천국이죠. 근데 진정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잠깐 맛보기 지금 이미 천국 임하였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 육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평안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 이제 사라져요. 육체가 사라지면 흙이 흙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신령한 부활주로 나타날 때는 그런 슬픔이나 고통이 없죠. 그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잠깐 우리들을 멈추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이 지금 천국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초소로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이 땅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쪽에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주어지도록 해주세요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주신 자들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 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성령이 오죠. 오순절 아래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 성령이 임하면 한 성령.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를 받으면 성령의 세를 받게 되면 생명수 성령 세를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진다. 한 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지상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몸의 덩어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지체로서 이제 뭉쳐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요. 뭉쳐져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나오는 것 같이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라고 해요. 주님을 피값으로 세웠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피값으로 뭘 건물을 세웠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교회에 건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 피로 우리 대속의 이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신 곳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린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값 지불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우리가 부모님의 일정 기간 동안에 10달 후에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아이들이 탄생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피를 흘려서 피 자녀를 만든 거예요. 피 자녀를 만들었다는 것은 희생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피값으로 지불해서 피로 생명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 피 갖고 안 돼. 너의 착한 행실도 필요할 건데 자꾸 예수님 피 외에 거기에다 뭔가를 첨가하잖아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자답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 욕심에 뭔가 그 옆에다가 저는 이걸 더덕더덕 색칠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피를 닦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화려한 것으로 닦아버리고 피가 없으면 무슨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는 단회적 사건으로 흘렸지만 그것이 지금 ing라고 그랬죠? 관계적으로 ing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인 뭐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도 있고 또 부활하신 것도 있고 승천하신 것도 있고 보좌에 앉으심도 있고 에베소서의 그 2장 6절에 그 나와 있어요. 이 전체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아까 성령 세례와 같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피는 영과 육이 갈리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왜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미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쇳덩어리니까 그걸 무산시켜 버립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되창조해야 돼요. 흑인이 그 흙으로 밀어내 버렸는데 흙이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흙이지 뭡니까? 흙이 막 감동적으로 춤추면서 한다고 해서 흙이지 뭐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뭐 요즘에 무슨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분도 마찬가지죠. 공연 한번 하면 난리 나죠. 어떤 그런 감정의 도가니로 난리입니다, 난리. 뭐 그 속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발광을 하는가? 은혜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 육이에요. 육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육이 아닙니다. 육을 밀어내고 성령이 임하면 육적인 분들은 누구라도 그래요. 육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무력감을 느끼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를 알아요. 육으로 안 되는구나. 육으로 안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말이 육으로는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뭘로 되냐? 하나님이 이 성신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구약에도 호세아도 나오고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에서는 기도마저도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기도 속에도 다 들어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도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펼쳐 보이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서 승리했네. 승리해가지고 어디 승리한 걸 한번 봐요, 보여줘 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딱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죠, 결과. 천국으로 나타나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양자로 성령을 보내갖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하면 우리 본성이 뭘로 팍 들어가냐면은 선악체계로 들어가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이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열매 맺어야지. 그 열매가 뭐냐? 바른 세상, 선행, 뭐 이런 것을 막 갖고 막 가져와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오롯이 주님의 열매입니다. 뭐 주님의 열매를 누가 표현하냐? 성령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하지만 단수예요. 이 열매예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보고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우리 못 맺으니까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성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완성했어요. 완성한 곳에 우리가 들어갔어.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막 떨어져. 그러면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세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맺어 있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네.
이 내용 정도만 우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도 첫째 이 어떤 기도 응답에 관한 이 성취를 위하여 응답에 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응답 받았어도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그죠?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생 얻을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했으니까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지금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이루어졌으면 다 끝났잖아요.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놀면 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 그 이루신 걸 가지고 관계적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해요. 하나.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 필요를 채워야 되고 주변 가족 관계를 바라보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령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지금 이 불효자식 만들려고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걸려져 먼저요. 땅에 있는 자들을 부모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우리 부모는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쉽게 말하면 모상이라고 하고 그림자, 사실 가짜 아바타와 같은 거예요. 진짜는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 부모라는 것을 알면서 진짜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지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사회 속에서 도덕 생활하고 바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들이 많이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11조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그거 근처에 그 채소의 그 가루를 가지고 11조를 해요. 가루를 어떻게 그 골라낼 거예요? 그 10분의 1을. 우리 채소에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10분의 1로 골라가지고 11조 하고 나머지는 쓴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 열심이 특심입니까? 그런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도 뭔가 바른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덕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속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단이 가득하다는 건 실제로 사단은 인간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위대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 위대해야지 이 말을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역으로는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랍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인 거예요.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영생 얻을 자와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장 17절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거룩 속에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면서
우리는 어둠이구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천국 부활체로 나타날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죠. 완벽하게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 보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슬픔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치면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넘어선 말씀인데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다 이게 기억하지 않아도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4장에서도 그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걱정하지 마. 14장은 그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날 두고 어디 가십니까? 불안할 때 그들에게 안심을 주면서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이제 완전히 같이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러면서 그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였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을 보내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거죠. 오늘 지금 기도니까. 근데 그대로 또 이루어져요. 이제 성령이 오잖아요. 이제 오순절 날에 이 내용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와서 이제 그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안착됐어요. 뭐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곳에 있으나 장소의 제한이 받지 않죠? 시간의 제한이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데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만 과거형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다 준 거예요. 수직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도 만날 수 없어요. 엘리야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어버려요. 하나님 시간을 보세요. 시간 과거 또 미래를 이렇게 쭉 접어가지고 딱 오므라 버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누굴 만날까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 또 그걸 설명하는 자료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 받은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렇게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전적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게 맡겨진 자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 영생을 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신 일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을 이룰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신 것이지만 이루심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 관계 속에서 사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사귐 관계와 또 형제들 자매들 간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